성경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은 우리의 노력의 성과가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 성실히 신앙 행위를 통한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면밀히 흐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편협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배타적이거나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흐르지 못하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타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고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보면 끊임없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나의 만족이 되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쌓아가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쌓았는지, 얼마나 견고하게 세웠는지, 얼마나 우리의 삶을 보호할 만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 많이 담아두고 있는지,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날 심판이 있을 것이고, 또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 같이 살지만, 우리의 것들이 영원히 손에 존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다루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들은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또 기쁨과 또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서 세상에 외치는 자로 살아야만 합니다. 세상에 대하여 출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은혜의 장면은 단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였고 땅을 차지하게 되었고 승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단편한 메시지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면밀히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지,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질 때 우리가 쌓아놓았던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의미 없어지는지에 관해서도 이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요, 오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을 들고 세상에 나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빗장을 풀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도 일면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 5장 말씀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된 자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셨고 경험하게 하셨고, 여호수아로 말미암아서는 하나님께서 헌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되어서 지금 나아가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군대로 불러주셨습니다.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성취해야 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군사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자로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을 세상이 환영하거나 환대하거나 쉽게 용납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반대하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의 삶의 위치를 세상과 분리시켜 놓지 않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죠.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세상에 피투하셨다, 던져 넣으셨다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한동안 교회 역사 속에서 보면 1, 2세기를 지나면서 사막 교부들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때를 살았던 때도 있습니다.
15세기 이전까지 수도원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을 지켜나가기 위한 구별된 장소에서의 삶을 지향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본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선포되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진 이후로는 교회는 항상 세상과 동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있었습니다. 거절하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리였지만 교회와 성도들은 끊임없이 그 자리를 지켜내었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결코 역사 속에서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믿음의 성실한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도 우리로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져 있는 그곳을 향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하고 진리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삶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교회 안에 양육을 결심하고 또 선택해 사역하면서 더러 믿지 않는 분들 혹은 처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들어본 자들과 함께 말씀을 대면해 보고 또 양육할 수 있는 기회들을 종종 갖습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마음에 딱딱함이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하고 믿음의 교제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는 마음이 늘 부드러운 게 느껴져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함이 있고 또 예배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음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말씀을 양육받는 자리에 함께 믿음의 교제를 하는 자리에 자리하다 보면 그 마음 가운데 무게감이 느껴지거나 딱딱함이 느껴져서 때로는 마음까지 답답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단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하기 때문은 아닐 겁니다. 저는 도리어 하나님 없이 살아간 인생의 그 마음에 금강석같이 딱딱해진 마음이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복음에 대한 거절감을 가지고 서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종종 해보곤 합니다. 적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출입이 없는 자리, 그렇게 복음의 문에 대하여 굳게 닫혀있는 자리를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결코 두렵지 않은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치열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영적 전쟁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이미 하나님의 승리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초대되었다는 사실을 늘 인지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저 사람이 정말 들을까? 내가 선한 사업과 선한 사역들을 이루어 간다고 해서 이것이 과연 열매가 맺힐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때 때로 오히려 우리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두려워하거나 혹은 염려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게 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요, 여호와께서 내 손에 넘겨주셨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이 거절감 있는 자리고 두려움의 자리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함으로 서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권능과 기적의 역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경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리고성의 함락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사실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의 순종의 태도,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은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니라 침묵하며 그 성 주위를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것입니다. 7째 날 7바퀴를 도는 것 외에는 또 하나님이 외치라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엿새 동안 하루 한 바퀴씩 성 주위를 도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배자로 살아가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에 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관해서 성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돌되라고 말하죠. 어느 때 시간이 나면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졌더라도 내 마음의 준비가 되고 형편이 되면 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성주일을 돌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분명 믿음의 수준이 각기 달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유, 우리가 성주일을 이렇게 돈다고 해서 이 성이 정말 무너질까?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아니,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 때에 이처럼 성주일을 아무것도 안 하고 돈다고 해서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주어질까? 마음 가운데 원망하는 마음이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성을 도는 이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주일을 돌 때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편에 보시기에 믿음이 강한 자, 믿음이 약한 자,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져 묻질 않으셨습니다. 의심이 있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일지라도 지금 이들이 성주일을 돌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돌고 있는 자들의 무엇을 보셨을까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나 의심이 있다고 할지라도 순종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있다면요, 적어도 그 마음 가운데 겨자씨만한 믿음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리에서 다 똑같은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믿음의 수준에 어느 정도, 어느 지경에 도달해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평하게 또 풍성함으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에 일하실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나 연약함이 행여 남아있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에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도 부르신 그곳에 나아가는 순종의 사람에게, 믿음의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나타내기를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사실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이 무엇을 잡습니까? 7 양강나팔을 잡습니다. 그리고 언약궤가 나아갈 때 7째 날에 그 성읍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뭐 하라고 말합니까? 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렇다 할 만한 전쟁을 치르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역사가 제대로 시작되지 아니하였고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이 전쟁으로부터 그들은 전쟁을 시작합니다. 양강나팔을 부는 행위는 이전까지 전쟁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사용되었다기보다 항상 어디에서 사용되었을까요? 제사입니다. 그 제사에서 사용되어지던 양강나팔을 제사장이 지금 전쟁의 한 복판에서 나팔을 붑니다. 그것도 7째 날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승리가 선포되어지는 날은 분명 7째 날입니다. 안식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승리의 함성과 믿음의 외침을 가지고 나와 예배하도록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승리의 함성인 양강나팔이 우리의 삶에 선포되어지고 믿음의 고백으로 부러지기까지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한다고요? 그 예배자의 삶이 엿새 동안 성실함으로 끊임없이 지속될 때 비로소 양강나팔을 불며 승리의 함성을 외치며 여호와의 승리를 고백하여서 성이 함락되고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거룩한 주일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성일에 모여서 예배할 때 악한 영들이 쫓겨나가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엿새 동안을 아무렇게나 살다가 주일날 모여서 단 한 번의 예배로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신뢰한다고 해서 과연 그 일이 온전한 은혜로 주어지겠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우리 믿음의 성실함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하루 이렇게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배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예배가 되게 하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자의 삶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자의 성실함과 믿음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악한 영들에 관하여 세상의 가치에 관하여 세상이 힘있다 말하는 모든 것들에 관하여서 도리어 무너짐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그 위엄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대단한 것인지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우리가 이미 신앙상식으로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까지 성을 돌 때 무엇을 앞에 두고 무엇을 따라갔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아감의 현장에 항상 동행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언약궤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사장들로 하여금 언약궤를 맨 그들이 제일 먼저 발을 잠기게 하셨고, 그리고 요단강 한복판에 그 언약궤를 세워두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 물이 기둥같이 서 있는 그 모습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볼 수 있도록 멈춰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요단강을 지나치게 하신 것도 법궤를 맨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지금 여리고성을 하루 한 바퀴씩 돌 때에도 항상 무엇과 함께 했냐면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언약궤의 그 뚜껑을 우리가 레위기나 신명기 말씀을 볼 때 뭐라고 부른다고 나누었죠?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시은좌라고 부르는 것은 그 법궤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상징으로 보이신 그 성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믿음의 행진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이 무엇 하신다는 겁니까? 단지 승리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 땅을 차지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기까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셨다입니다. 그들과 함께 계신 겁니다. 이 승리의 역사가 가능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라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 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살아갈 때 무엇보다 점검하고 또 무엇보다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요, 내가 오늘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고 말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또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열심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애초에 승리를 경험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있다 하더라도 매우 어렵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견고한 진이라고 말하는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승리의 역사로 바꿀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신뢰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비단 하나님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돌 때 각자 알아서 하루 한 바퀴씩 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 그 성을 돌고 있다고 말씀합니까? 9절 말씀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뭐하더라? 행진하더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들과 법궤를 통해서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게 하셨습니다. 함께 움직이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그 승리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승리의 주인공이 되고 또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실까요? 행진하기를 원하십니다. 공동체가 되어서
연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서 연약한 자들을 끌어주고 나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어서 함께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이들을 날마다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성북순복음 교회 안에도 믿지 않는 자들이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역사들은 분명히 일어날 것이고, 그 부흥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행진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그냥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연약한 자는 연약한 자대로, 시험에 빠진 자들은 시험에 든 자대로 그냥 내버려 두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행진의 대열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 승리의 역사를 포기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다면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 행진의 역사를 통해서, 그 행진의 그 발걸음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든 이 땅의 모든 악한 것들과 죄악된 것들과 흑암의 권세와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행진의 역사를 선택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함께 감당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렇게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저녁에 돌아와서 무엇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을까요? 자,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실상 여호수아 말씀 가운데서 제가 가장 주목하고 제일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구절입니다. 진영에서 자니라. 여러분, 이 잤다는 표현 자체는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을 서술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그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이외에 나의 방편을 더 보태거나 더 노력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고 뭔가 최선을 다하는 삶이 무가치하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과 방편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역사를 써내려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보태지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다루는 장면입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고집스럽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의 가치로 볼 때 무식하리만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만 하고 그들은 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순종할 때 주어지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평안입니다. 하나님의 방식과 방편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평안입니다. 무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 장수들이 모여서 계획을 도모하거나 전쟁을 치루었을 때 어떻게 싸워야겠다는 전략을 세우거나 뭐 이런 너무나 평범한 일들조차 그들은 하질 않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두려움과 원망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터인데 그런 마음들을 서로 들레어서 말하거나 회자하거나 백성들 삶 속에 그 두려움의 요소로 자리하도록 말하질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 평안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잠을 잤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내가 믿음의 삶을 살 때 현실의 문제가 마치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처럼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두려움의 무언가로 자리한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순종의 삶을 선택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평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여전히 믿음의 여정을 걷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평안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말씀을 선택하고 예배자의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드러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12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꼭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만 마지막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요 단지 여리고성을 차지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하게 하셨고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어떤 한 영혼을 건져내시는 구원 역사를 지금 성취하시는 장면으로 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시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당시 가나안 지역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죄악과 우상 숭배가 만연한 죄악된 도시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거기에서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이 하렘법은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실 때 죄에 대하여, 악에 관하여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장면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자격 없는 어떤 사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에게는 여전히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것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23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을 만난 어떤 사건을 언급하면서 라합과 그 가족들, 그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어 진영 밖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삶을 이야기할 때 22절에 보면 기생의 집에 들어가라고 하는, 기생이라고 하는 그 사회적 신분을 명확하게 명시해 두고 있습니다. 자격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은혜와 그런 구원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기에는 자격이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으로 인하여서 그 여인과 그 여인의 가족들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근거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22절에 맹세한 대로라고 말합니다. 자격이 없지만 여호수아 2장에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을 아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땅의 주권자이시며 하나님이 모든 것의 통치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여기셨고, 그래서 그 정탐꾼들과 한 무엇으로? 언약으로, 그 맹세한 것으로 근거 삼아서 이 여인의 삶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세속 도시입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입니다. 언젠가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인간이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낸 세상의 화려한 것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은 화려한 아방궁 같은 이 세상의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무너져 내림을 보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는 누구에게 임하는 사건입니까?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기초했다고요? 맹세한 것과 같이 오늘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신 말씀에 우리의 삶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들 또한 무엇 해야 될까요? 이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나타내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2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님이 함께 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신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의 주변에 증거되고 소문나고 널리 알려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만들어 놓은 가장 완벽한 성이라 불리워졌던 여리고성,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무런 힘도 없는 것과 같이 무너져 내리는 역사를 보았습니다. 세상의 것이 의지할 만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진리 앞에서 무력하게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순례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되 성실히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여전히 소망하며 기대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모든 죄악된 것들이, 그 모든 악의 진영이,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져 내림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며 믿음의 삶을 중단하지 아니하고 살아낼 수 있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그 여호와의 승리와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역사가 온 땅에 선포되어지기까지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신실한 죄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기까지 우리 안에 선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